부활주일 주간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부터는 기쁨의 50일 주간이죠. 지난 사순절 기간이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기간은 부활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기쁨의 50일 기간, 부활 신앙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둘째 주예요. 지난주가 부활주일 첫째 주였고요. 부활주일 둘째 주 주제는 교회, 부활을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작은 주제들이 쭉 있어요. 그 주제들로 성서전과가 꾸려져 있는데 그 성서전과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교회, 부활을 구현하는 공동체. 부활신앙이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다윗 이야기가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 이야기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가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토요일까지 나와요. 여러분 성서전과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의 묵상 주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의 묵상 주제가 있는데 그 묵상 주제와 본문을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같으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에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부활 신앙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부활 신앙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특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과 연결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성서전과가 아니면 누리기 힘든 유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성경의 어떤 본문을 대할 때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진부해집니다. 어떤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주제를 한 본문에서 담고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게 합니다. 성서전과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전과를 보고 있는 이 시간들, 이 묵상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성서전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리고 절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와 성서전과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연결시켜서 비록 그것이 아는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라도 그렇게 새로운 주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그런 교훈들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는 어린 막내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제 가 있는 전장, 지금 블레셋과 대치해서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그 전장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본 모습은 다윗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이죠. 상대 블레셋에서 장군이 나왔는데 거인 장군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내용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이 기세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습니까? 와, 아주 멋있게 정말로 이렇게 대담하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누군지 몰라서 다윗이 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냥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런 거인과 같이 체격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그것이 우월하면은 뭐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재간도 없고 그 앞에서 당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인 거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거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골리앗을 보면서 그가 거인이든 상관없이 그 기세에 눌리지 않아요. 눌리지 않고 겁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인을 보고 있는데 와, 저 큰 거인, 저 장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욕할 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까?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곰과 들짐승들 입에서부터 자신의 양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목동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양떼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하자면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개의치 않고 나갑니다.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닐 거예요.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상대가 보이지만 그 상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 모르지만 더 큰 확신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죠.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부활은 불멸이 아닙니다. 불멸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불멸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두려움도 있고요. 심지어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과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가야 될 수도 몰라요. 그런 우리의 환경에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고 그 전장에 나가는 것은 부활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불멸신앙이 아니고. 이 부활신앙은 오늘 성서전과 말씀의 사도행전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하죠. 보냄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예수님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잘못되니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기서 17절 먼저 보시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이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 그들이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가장 책임감 높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사도들을 가뒀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사도들을 가뒀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안정적인 종교 활동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와서 이상한 걸 전하고 있고 왜 이 질서를 깨뜨리냐 이러면서 시기심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고 저 얘기를 더 듣고 있고 이런 것이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파 모두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특히 여러분 사두개파는 누구냐면 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두개파가.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을 지지하는 그룹이었고 귀족층이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속해 있죠? 이 현세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제사 드리고 있는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덧 어떻게 바뀌었죠? 종교 활동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 이런 거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죽은 아니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도들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을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도들을 주의 천사가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성전에 서서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딱 서서 전하라는, 빨리 도망가.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면 또 잡히니까 빨리 도망가? 아니요. 다시 성전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뭘요?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복음을, 예수가 살아계심을. 그런데 보세요. 감옥에 갇혔었는데 또 성전에 나와서 전해요.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었는데 풀려 나와서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강력함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의 주님의 큰 그림일 수 있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 부활 역사예요.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가 다시 나와서 전할 때는 이전에 증거하고 하는 거와는 또 다른 엄청난 복음의 능력들이, 부활의 신앙의 증거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살리시고 오늘도 감옥에서도 살리셨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활의 복음이 점점 더 뭐라고 그럴까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까요?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부활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을 순종해요. 따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도들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왜요? 이제 신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겁을 줘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감옥에서 너희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위협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없는 거죠. 감옥이 비어 있어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감옥이 비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이때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뒀던 그들이 지금 성전 뜰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신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시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잡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황스러운 모습이 이제 아주 그냥 얼굴에 가득해요. 일단은 그 잡아오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가뒀는데 저기 지금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해서 지금 잡으러 간 거예요. 얼굴에 당황의 빛이 역력해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감옥에 데려가면서 때리기도 하고 구타를 막 할 텐데 지금 폭력적으로 행하지 못했대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훨씬 당당하게 했겠죠. 위축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잡혀가는 모습일 거예요. 데려가라. 예수님 같은 모습일 거겠죠.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과 그 부활신앙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모습은 바로 부활신앙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아까 주제를 얘기했었죠. 주제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구현하는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개의치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는데 이렇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고 구도가 같네. 지난 주일날 봤었던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장면하고 구도가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내용이. 제가 보니까. 보세요. 지난 주일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묻힌 예수. 거기에 경비병들을 세워두고 지켰어요. 왜 무덤을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켰어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그 시신을 도굴해 갈까봐. 그래서 경비병들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덤가에 예수를 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곳 무덤에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말씀을 하세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 간수들을 세워두고 지킨다고 나와요. 그 감옥에서 간수들을 지켜놓고, 간수들을 세워놓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지켜요. 관리들이 감옥에 가보았더니 그곳 감옥에 사도들이 없어요. 빈 감옥이 됐어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성전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구도가 같죠? 빈 무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곳이 빈 무덤이 되었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빈 감옥이 되었어요. 그 빈 감옥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야기의 이 구도를 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제가 느껴지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삶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습에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그 모습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일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무당짓 하는 거나 다른 데 가서 누구에게 비는 거나 점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도 그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감히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세상의 삶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감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옥에 가둘 수 있어요. 감옥에 가둘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황하잖아요. 분명히 가뒀기 때문에 이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벌벌 떨 것이고 나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는 거죠. 이게 다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를 가득할 수는 있으나, 시기심이 가득할 수는 있으나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요. 왜 그래요?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세상의 힘 앞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이렇거든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세상에,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소년이, 작은 소년이 그 안에 거인보다 더 강력한 거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감옥에 가두는 방해를 할 수는 있으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특히 옥중서신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으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해요? 이 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아니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 옥에서 내 입이 막히지 않도록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 상황과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부활의 산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기도한다고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위엄이요, 위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당당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또한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한번 죽고 나중에 부활하는 걸로 부활신앙은 일회용이 아니고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어쩌면 그 사도들이 이걸로 끝나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우리는 다 막혔나 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어서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들까지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은 그러한 삶의 여정, 여행,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신앙을 믿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골리앗 앞에 서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살게 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죽는데 가십시오.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연장이 아니고 부활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미 다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면 나는 망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은 알겠는데, 이 일을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라고 하는 데서 진짜 망하는 데까지 가요. 그런데 보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고요, 부활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처럼 그 자리에 저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더 강력한 내 안에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이 이 선물이에요. 작고 연약한 그들에게 작은 먹을 거 하나 준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걸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활 주간입니다.
이제 7주간 부활 주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의 50일 이랬는데 부활 주간으로서 50일간 지낼 겁니다. 지난 한 주가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절 첫째 주, 부활절 둘째 주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십자가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십자가와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기간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기쁨의 50일이 될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제게 부활의 산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골리앗을 바라보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서 이 땅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다윗과 같이 설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